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레위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레위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했고, 이제 오늘 이제 3절에서 9절까지인데 1장은 번제 이야기고,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열려진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번제들, 또 이 소제, 이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번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번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나만의 만족, 나의 만족, 오늘 설교가 참 별로더라, 내가 참 마음이 좀 그냥 그래도 마음에 감동도 받고 뭔가 좀 받아야 되는데 막 은혜가 없더라. 그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뭔가 좀 느껴야 되겠다, 내가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것은 다른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지만 번제의 특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번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절에서 9절까지는 수송아지, 소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 그 다음 10절부터 또 14절부터는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첫 번째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의 번제이면, 제일 첫 번째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흠 없는 수컷을 고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무 그냥 소나 한 마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가 진짜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서 이게 제물이 될 만하냐 아니냐를 살펴야 됩니다. 예배 이전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살핀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게 잘 안 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 총독도 안 받아주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드린다고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 소를 끌고 왔는데 그냥 대충, 아니면 이 물질적인 욕심, 좋은 소는 시장에서 갖다 팔면 값을 많이 받잖아요. 눈먼 거, 절름절름 절뚝거리는 소 갖다 팔면 별로 돈을 못 받아. 그럼 이건 별로 잘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 좋은 것은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을 많이 차지하고 싼 것은 드리고. 이건 뭐예요? 거꾸로 가는 세대죠. 이 마지막 타락한 시대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세, 마음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생활,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을 골라라. 정결함, 그리고 수컷은 항상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골라서 이 소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두 번째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성을 보면 그냥 안수도 대충 머리 얹는 게 아니라 그 소의 머리에다가 마치 힘껏 눌려서 그냥 꽉 힘을 줘 눌려서 안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제일 첫 번째가 전가. 여러분,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임 전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 네 때문이야? 아니,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전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막 미루잖아요. 그걸 전가라 그럽니다. 전가. 이 전가할 때에 그 한자어로 보면 가짜는 시집가는 가짜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우리 사는 딸을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는 거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시집 보내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맡기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의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맡아라 하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다 떠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수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내게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제물에다가 다 떠맡기는 그런 것.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힘을, 이제 어떤 책임을 맡겨준다는 의미에서는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은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물이고, 그래서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또 제물과 그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연합, 일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떨어져 대충 붙을까 싶어서 그냥 막 꽉 눌러서 그냥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사람과 제물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는 것은 이 제물이 죽는데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뭐 직분에 대한 안수라든지 뭐 축복하는 안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제물 드릴 때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은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라 하고 그냥 몽땅 다 그냥 짐을 떠맡겨서 그 제물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자리에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제물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죽음으로 나온 거, 죽으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런 상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를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를 수송아지를 잡으라. 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송아지를 여러분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잘 잡는 사람. 닭 한 마리도 참 잡기 힘들어 하잖아요, 대부분. 뭔가 근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를 칼로 찔러서 소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기가 끌고 온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소를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끌고 와서 내가 그 소를 어떻게 죽였는지, 뭐 하여튼 목을 찔렀는지, 뭐 어떻게 찔렀는지, 하여튼 소를 잡는 일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소의 죽음이 바로 내 거다. 내가 죽는 것이다. 이 소가 한 마리가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하여튼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중고등부 할 시절에 하여튼 우리 집에 닭 한 마리를 잡으려고 식구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네가 해라 그러다가 결국은 닭 한 마리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칼 주면 소 잡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그 정도쯤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번제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번제는 상번제, 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하여튼 이 제물은 사람이 자기가 소를 잡아야 돼. 그냥 찔러 죽이는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또 괜찮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번제물에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죽여가지고 소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는 그 소의 그 고기를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진짜 아주 정육점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를 잡아서 가죽 다 벗기고 그리고 칼로 막 토막을 쳐서 이 소의 고기를 막 분해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거 전부 번제 드리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충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 소를 끌고는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끌고 와서 진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소를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김으로써 그 소에 있는 그 모습,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토막을 다 내어가지고 그래서 이 토막을 다 낸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우리의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소를 잡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대충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 잡고 피 흘리는 걸 쳐다봐야 되고 가죽을 또 벗겨야 되고 토막을 내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대충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한 시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얼마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그런 이 구약의 소 잡는 제사 안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죠. 지금도 소 잡으라 그러면 아마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아이고 난 못해. 닭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소는 어떻게 잡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소를 잡는 그 율례를 가르쳐 준 것은 그만큼 소 한 마리의 죽음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그 소를 잡고 각을 뜨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어제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시인데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을 때에 이 시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소나 양, 제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여러분 소를 잡을 때 그 제물의 주인의 상한 심령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소가 이렇게 죽어가고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지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통해 이건 왜 죽느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소가 죽어가는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소를 잡는 것. 이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잡고, 그럼 제사장은 또 뭘 하느냐? 제사장은 그 사람이 소를 잡을 때에 소가 피를 흘리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방에다가 막 뿌립니다. 온 회막문 사방에다가 뿌려서 지금 이 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담당하고 피를 사방에 회막문 사방에 뿌리면서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사람이 이제 고기를 이제 소를 잡아서 토막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불을 잘 타게 해서 각을 뜬 그 고기들을 한 번 더 내장과 정강이를 한 번 더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한 번 더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속에 있던 건데도 다시 물로 씻어서 진짜 정결한 그 제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단 불을 피우고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면서 나무를 올리면서, 그리고 제물은 더 정결하고 물로 한 번 더 씻고, 그리고 나서 전부를 불살라 드립니다. 이 번제는 고기 전체를, 소 한 마리 전체를 불사릅니다. 가죽은 이제 그 가죽을 벗긴 자가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그 가죽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하여튼 고기 전체는 불살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번제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속죄제, 속건제가 따로 있어요. 네 번째 제사, 다섯 번째 제사가 나의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는 그러면 죄 없이 뭐 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죄인,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뭐 모태신앙, 기독교 교인의 가정에 태어나고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별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으면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죄는, 그런 속죄제 드릴 이유가 별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착하고 잘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잘못해서 그렇다, 회개하라 할 때 욥이 절대로 그 친구들한테는 이 대화하면서 말해서는 안 집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해라 할 때마다 욥은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뭐 아무리 뜯어봐도 뭐 다른 뭐 나쁜 짓 한 게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막 계속 검찰 특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드러내려고 지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완벽한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아무리 털어도. 그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욥 스스로도 나는 그런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잘못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다 그래. 회개. 왜 회개를 할까요?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늘 듣고 막 상상 속에 살면서 나는 막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 정도의 생활은 욥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목격하는 순간 욥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나쁜 짓 하고 언제 이렇게 뭘 하고 하는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자체를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언제 어디에 무슨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뭘 해도 내가 죄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번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랬어요. 가죽을 벗긴다.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편으로서 본다면 옷을 다 벗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주 고통의 죽음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 하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다 벗겨서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아픔 이전에 수치스러움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에 우리 딸도 한번 보니까 차에 부딪혔는데 창피하다고, 아픈 건 생각하고 창피해서 그냥 남이 볼까 창피해서 도망왔다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도망가잖아. 수치가 참 그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돼. 이 가죽을 다 벗긴다는 것이 그만큼 수치스러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35절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옷을 다 벗겨진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누는 옷을 다 벗겨가 버렸어.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나의 부끄러움.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 죄인의 부끄러움, 죄인의 수치. 이 가죽을 다 벗겨버린다는 것은 바로 죄인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 우리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다 살피잖아요.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지.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런 번제의 얘기고, 그리고 이 번제물은 전체를 불사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취할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부분은 조금 드려요. 내장에 붙은 기름 이 정도만 드리고 고기는 전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사람이 먹을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를 불태워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되십니까? 이 땅의 예배들 중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대로 옛날부터 조상 제사가 있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하니까, 그러면 대신 추도 예배 드리라. 추도식으로 대충 하자 이거죠. 근데 추도식이 뭐예요? 추도 예배가 뭐예요?
똑같아. 죽은 조상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줄게 이거야. 모든 예배는 죽은 조상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자꾸 잘못되다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추도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렇게 추도식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예배는 사람은 영광을 구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 히브리어 발음이 올라인데 단어의 의미가 한국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히브리어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이게 번제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는 뭐라고요? 올라. 히브리어로도 올라. 의미도 올라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번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이런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번제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누구인가 선물 준다고 할 때 진짜 선물 받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누가 갖다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별 필요도 없고 뭐 갖다 줘봐야 그냥 집만 되는 그런 선물은 받기는 받지만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제물을 제대로 드려요. 성전에 가서 안식일 지키고 막 수송아지 잡고 순양 잡고 막 하여튼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내려가서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진짜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 선행, 정의, 부재, 뭐 이런 것들, 이 삶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소, 양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그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아직도 덜 하십니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과부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신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밖에서 나가서의 삶이 엉망이다. 그럼 그 예배 안 드린 거 똑같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했는데 형제를 향해서 늘 아이고 하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을 골라 가지고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 이제 안수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떠맡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잘못하기 쉬운 것은 이 찬양을 하면서 내 감정, 내 어떤 느낌만 뭔가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높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올라입니다. 올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 내 마음, 생각, 내 몸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이 번제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